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 다 같이 합독으로 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바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한 말이 이것이야 하시고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부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이 증인이라. 아멘. 오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인하실 텐데, 나오실 때, 우리 선교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많은 은혜 받으시고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2년 전에 하와이로 미국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하와이에서 섬기다가 12월 16일 날, 17일 날 다시 이번에는 워싱턴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 영철 목사님은 제가 함께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이시고 또 형님 되시고 들어가기 전에 귀한 교회에 우리 선교 헌신 예배로 제가 와서 섬기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중요한 분들을 만나게 돼서 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큰 힘이 됩니다. 해외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제 뭐 한국에서는 친구들도 많고 또 가족들도 옆에 있으니까 금방금방 뭐 여러 가지 소통도 되고 하는데 사실 해외에서 있으면은 아주 외롭습니다. 근데 외로운데 가끔씩 이제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 또 아는 분들 중에 목사님 기도합니다라고 문자 한 통이 다 와요. 이제 뭐 어딜 가도 카톡은 요즘 다 되니까 문자 한 통 오는 그 기도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기도합니다.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 해외에 있다 보니까 기도합니다. 이 한마디가요.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분은 진짜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내셨겠죠. 근데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있는 제 입장에서는 딱 그 문자 한마디가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이 멀리 떨어져 있는 나, 특별히 하와이는 태평양 한가운데 섬이잖아요. 거기는 아무리 달려봤자 바닷가밖에 없어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하와이에서 그 유명한 말이 하와이에서는 돈 안 된 차량을 무조건 찾는답니다. 돈 안 된 차량을 어디 가져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찾아낸답니다. 달려봤자 손끝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좁은 곳인데 거기에 이제 있는데 문자가 탁 날라온단 말이죠. 한 번씩. 그러면 그 기도합니다. 이 말이 정말 눈물 날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선교 헌신 예배로 섬기게 되고 이렇게 김세희 선교사가 누구다 이렇게 얼굴 이렇게 보니까 저를 아시겠죠, 맞죠? 기억나실 때마다 단 한마디의 기도만 해주셔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으로 또 힘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한빛교회에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부르신 귀한 목사님과 우리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 또 귀한 성도님들 함께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거해라. 성령이 내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귀한 시간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선교 헌신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서 그래요. 이게 뭐 헌신 예배가 아니고 이게 선교 헌신 예배. 어디에 헌신할 거냐? 참 우리가 여러 군데에 헌신할 수 있지만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시간이 사실은 선교에 우리가 헌신하겠다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시간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합독에서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앞부분을 쭉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낙심을 해서 도망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 때문에 너무 낙심돼서 도망가는 과정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예수님이 좀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냐 이렇게 물으니까 지금 당신 이 최근에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잘 모르냐? 이러면서 이제 그 제자들이 막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런저런 이야기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풀어가지고 이 말씀도 하시고 저 말씀도 하시고 이래 하시다가 어느 이제 집에 해가 저물고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분들이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붙잡는단 말이죠. 오늘 우리 함께 자고 갑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겠다. 여기 들어가서 떡을 떼고 축사하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왜냐하면 오병이어 기적이라든지 4,000 먹을 때 축사하시고 떡을 떼고 마지막 날 밤에도 축사하시고 떡을 떼고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해나니까 예수님이 그날 이제 저녁에 식사하기 전에 축사하고 딱 떡을 주는데 예수님을 봤단 말이죠. 딱 느꼈는데. 그러니까 딱 느꼈는데 예수님이 사라지고 안 계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다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너무 힘을 얻고 예루살렘 다시 돌아갑니다. 엠마오로 가다가. 가보니까 이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하고 그 자기들도 만난다 이러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격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길에 직접 만났다가 죽고 끝날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단 말이죠. 너무 감격돼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44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4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판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딴 게 아니고 구약의 모든 내용이 나오죠.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을 말하죠.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구약에는 선지자의 글들이 쫙 있잖아요. 많은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시편, 다윗의 시편. 이게 사실은 구약 전체를 말합니다. 구약 전체의 말씀이 복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록됐다 이 내용입니다. 구약 전체가 그런 내용, 그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이게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46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부활. 그것도 구약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보면요. 방금 읽었던 47절 보니까 그의 이름으로, 이 그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이래 나오죠. 이 예루살렘 이 장소가 어딘지 아시죠? 마가다락방이요. 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그때부터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모든 족속, 다른 말로 하면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단 말은 그렇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시작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이 회개운동, 복음운동이 모든 족속에까지 전파될 것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 이거는 성취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4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너희는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 모든 일에 구약에 계속 말씀하셨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모든 말씀의 성취,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이 회개운동이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까지 증거될 것이다.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빛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여러분 이 언약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분들의 언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이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이 세계복음 아닙니까? 맞죠? 마태복음에는 마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고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가는 이렇게 봤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근데 너희가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거든.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는 그렇게 봤단 말이죠. 근데 오늘 또 누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모든 족속, 만민, 땅끝 가서 복음 전해라. 돈도 별로 없는 제자들에게요. 제자들 중에 많이 무식했거든요. 그 무식한 제자들에게요. 가서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3년 동안 딱 데리고 있으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이게는 가장 중요한 지상대명이다. 그래서 선교 헌신 예배. 그래서 이 시간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시간이다. 그렇죠. 저는 우리 목사님이 선교 헌신 예배 김세희 목사 와서 좀 말씀을 전해달라. 정말 이렇게 부탁해 주셨을 때 정말 감사했고, 제가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선교 헌신 예배 하느냐. 선교사뿐만 아니라 기도의 후원자, 보내는 선교사 여러분도 똑같은 이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함께 응답을 누리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요 세계복음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딱 기도했던 그 기도가요 응답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의 기도는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다 금방리에 담아서 가져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다시 그게 응답이 오잖아요. 맞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 주신 특권이고 특별한 축복 아닙니까? 맞죠? 그거 하는 시간이 선교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깨고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 2년 정도 하와이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미국 현장의 기독교의 모습.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 호주에 있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반상의 법칙으로 양반, 상놈 이래 나눠져 가지고요. 하여튼 신분 이런 것도 되게 철저했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 남자분, 여자분들 같이 앉아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사고는 어땠습니까? 남녀 7세, 부동석 어디 같이 앉아 있습니까? 맞죠? 초창기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교회가 들어왔을 때에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교회당을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 딱 서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는 남자들이 다 앉아 있어요.
여기는 다 여자들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말아야 해놨어요. 남녀 출제 부동석인데. 우리나라 완전 유교 사상에 잡혀 있고 반상의 법칙에 잡혀 있는 우리나라. 여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런 신분 철폐. 그래서요,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짓고 교회를 세우고 이래가지고 점점점 우리나라 많은 분들의 사상과 틀린 과거 것들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 지금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의 국가의 발전이요, 기독교가 바탕이 돼서 쫙 발전한 겁니다. 이 교회사를 찾아보면요, 정말로 이 기독교가 국가의 한 역할이 얼마나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희석되어 있단 말입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바뀌었다. 참 미국에 있는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 영국의 누굽니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노. 와가지고 대동강에서 참수를 당하고 쪽복음 던졌는데 이 망나니가 들고 왔는데 그거 이제 아들이 그걸 보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아들이 바뀌어가 장로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솔레, 인천 포구의 솔레지교라고, 솔레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준자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줬던 이 현장, 이 미국 현장을 제가 가보니까 지금은 사실 미국의 교회들도 많이 약해져 있고요. 오히려 복음보다는 좀 너무 많은 신비주의를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의 교회들 많이 잠식을 했더라고요. 하와이에서 이제 한 짧게 사역하는 그 기간 중에 만났던 어떤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나름대로 엘리트입니다. 남편도 이제 미 변호사고, 그리고 이분도 이제 스튜디오스트하고, 나름대로 엘리트죠. 근데 이제 남편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자녀가 또 일찍 이렇게 죽게 됐습니다. 교회를 한 30년 동안 다녔는데 이분에게 그런 일들 때문에 트라우마가 가지고 우울증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대인기피증, 그 다음에 공황증 이런 게 와가지고 집에 거의 있으면서 나가지도 못하고, 삶은 풍족한데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날 수 없는, 형제도 만나지도 않고, 이렇게 살던 분이 이제 하와이로 왔는데 어떤 분을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그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 공부하는 그곳으로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원래 인간, 창조 원리, 물고기는 물 속에, 나무는 땅 속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서 떠났던 이 배경, 그 뒤에 온 영적 문제, 불인자 상태. 이분이 그걸 듣더만요,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시더라고요. 교회를 30년간 다녔답니다. 근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미국 교회를 30년 다닌 겁니다. 너무나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복음을 말하는 게는 별로 없다. 이분이 복음 받고요, 자기 말로 그래요. 여기 올 때마다 힘이 난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눌렸던 공황증이나 이런 대인기피증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고요. 가족 간의 어떤 이렇게 멀리하던 이것도 회복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올 때마다 말씀을 듣고 포럼하는데, 말씀 전한 제가 은혜 받을 정도로 이 사람이 포럼을 하더라고요. 이 포럼만 보면 알잖아요. 이분이 진짜란다 가짜란다 알거든요. 근데 정말로 은혜 받은 포럼인데 말씀 전하는 제가 힘이 될 정도로 은혜 포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도 제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계속 문자가 와요. 목사님 도로도로 기도하고 있다고. 이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 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미국 현장이 복음이 점점점 살아야 시작하구나. 사실은 복음으로 시작된 나라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전 세계에 경찰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그 정도로 축복한 나라인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요, 기독교가 3단체에게 져버렸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대학 교수가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르친답니다. 성경에서 주장했던 그런 법들이 틀렸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사회를 이렇게
윤통이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버젓이 대학 교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배웠던 대학생들은 전부 다 그런 사상이 들어가가지고요. 기독교에서 말했던 동성애 금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요.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러면서요. 그걸 찬성해 가는 겁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점점 미국이 동성애, 마약 이런 쪽으로 쫙 가버리는 겁니다. 정신 문제는 더 심각해졌어요. 이 사람들이 총기를 가지고 막 사람을 쏘기다고요. 근데 아마 우리나라가 총기 있으면 절반 인구는 죽었을 겁니다. 진짜 안 그렇겠어요? 근데 그나마 미국이라서 미국은 개인의 자유를 아주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총기 사건보다도 더 존중하는 게 개인이 총기를 가지고 싶어하는 자유를 더 존중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기 이거를요 그냥 그 나라의 국민들의 그 자유함에 맡기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해야 된다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총기 규제해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총기 규제 안 하면 절반은 죽어 나간다니까요.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이 이제 점점점 복음이 그렇게 제가 볼 때에 3단체에 져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가 점점 쇠퇴져 가고 진짜 오직 복음 제대로 말하는 그런 현장이 필요하다. 미국의 동성애나 마약 이런 게 얼마나 좀 흔하냐면은 대만은 그냥 좀 피잖아요. 제가 미국 가서 대만을 처음 맡아봤어요. 왜냐하면 산에 등산하러 이렇게 올라가는데 남자 여자 둘이가 이렇게 딱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냥 저는 같이 등산할 줄 알았는데 등산하지 않고 구석에서 무슨 뭘 피더라고요. 피는데 냄새가 담배가 아니에요. 제가 처음 맡아봤어요. 계속 맡았으면 환각이 왔겠죠. 이렇게 옆에 앉아. 근데 이제 그걸 버젓이 펴고 이제 운전하고 내려가더라고요. 아이들 사이에도 마약은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퍼져 있고요. 우리 큰아이가 이제 학교를 갔다 오다가 버스 타는 데서 남자 둘이 가요. 뽀뽀를 하는데 진한 뽀뽀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자 남자가 아니고 남녀 간에 그러면은 뭐 그렇지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남자가 끌어안고요. 막 깊이 뽀뽀를 하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놀래가지고 쳐다보고. 야, 그러면서 약간 좀 자기가 더 당황했던 거. 저걸 보고도 너무 충격이 안 되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이 좀 더 놀랬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버젓이 이렇게 미국 현장에.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동성애나 이런 것들이 한 30년, 40년 더 빨리 흘러갑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가요, 점점 그렇게 따라갑니다. 제가 볼 때도. 국가의 어떤 이 자유, 진보 이렇게 해가지고요, 점점점 그래 따라갑니다, 지금. 요즘은 영국에서는,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면은 이렇게 잡혀간답니다. 그런 법들이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현장을 보면서요, 야, 진짜 미국 현장에는 오직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다. 근데 하나 감사한 거는, 정말로 제가 말은 안 통했지만, 우리 통역하는 랩런트를 데려가서 그 현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증거할 때에 복음의 말씀은 통하더라니까요. 말은 저는 안 통하고 통역을 하는데 복음의 말씀은 통하더라고요. 어떤 경찰 출신의 그 사람이 이제 집을 지었는데 교회 장로님이 이제 집 짓는 그런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 한번 가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이제 랩런트를 데려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서 막 울더라고요. 나이가 한 70이 되시는데 복음 받으면서 울면서요.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한테 와줘서 너무 영광이라고. 자기 아들, 둘째 아들이 언제 결혼하는데 꼭 참석해달라고. 제가 좀 빨리 나오는 바람에 참석을 못했는데 그 현장에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딱 복음이 통하는 그런 현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진짜 복음 필요한 현장이 오히려 미국일 수 있다. 시작된 나라지만 저 사람들이 복음을 놓치고 지금은 거의 종교 생활화된.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난 절에 간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절에 안 가면서 자기는 불교다 우리 조상 때부터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미국의 기독교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 조상들과 자기 부모들이 다녔던 그것 때문에 99%가 나는 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고요. 복음도 잘 모르고요.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이 저 현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다시 이제 워싱턴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미국 정치 중심, 전 세계의 정치 중심인 곳 아닙니까? 맞죠? 근데 더 힘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 곳으로 가는 그곳에
진짜 오직 복음으로 잘 섬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현장을 이렇게 복음으로 잘 돕도록 여러분들 생각날 때에 하나님 김세희 선교사 오늘 말씀 통해서 나누겠지만 딱 그것만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지금 다시 나가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 잠시 나눌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는데 지우개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물이구나. 예, 예. 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했는데 우리가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오직 복음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오직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아니고 오직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유일성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직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 한국 현장에 정말로 영적 존재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아시죠?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 여러분, 이때 인간에게 모든 문제 다 들어왔잖아요. 사단에게 속았죠? 잘 아시잖아요. 사단의 거짓말. 여기에 인간의 교만함과 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온 영적 문제. 이게 여러분 근본 문제 아닙니까? 맞죠? 이 근본 문제를 어떤 것으로 치유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단을 이기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어제도 우리 막내가 자다가 아빠 이름 부르는데 아빠가 안 나와. 소리가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잠깐 가위 눌린 거예요. 잠깐. 근데 내가 그 얘기했어요. 좋은 경험한다. 제가 어릴 때 많이 좀 그랬거든요. 가위 눌림,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막 가위 눌림 많이 당했는데, 우리 딸 그랬다 하길래, 그래, 좋은 경험한다. 그거 허감이 의사한 거니까 네가 정말로 예수를 꺾으면 돼. 그건 제가 체험한 부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확하게. 이 귀신은 알아요. 이 사람 믿는지 안 믿는지. 7 제사장의 그 아들들, 그 애들은 몰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데 너는 누구냐 이래가지고 막 덤비니까 도망가 버렸잖아요. 실제로 할 때.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 이 문제 아닙니까? 맞죠? 인간의 죄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닦아봤자. 우리 아무리 깨끗이 닦는다고 선행을 많이 해도 우리의 죄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 영적 문제. 물고기가 물속을 떠나면 어찌 됩니까? 고통당하죠. 고통당하다가 죽습니다. 낚시 좋아하는 분 계시죠? 물고기가 물속을 딱 떠나자마요, 고통 엄청 당합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온갖 고난, 고통 속에 살다가 어느 날 덜컥 죽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주님께서요, 예수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런 상태에 왔을 때에 벌 주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벌 내리기 전에 3장 15절에 복음부터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요미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시 복음 아닙니까? 뭘 하기 전에요, 복음부터 줍니다. 오직 복음.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랬는데요, 우리는 오직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당당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싸울 필요도 없고요, 진짜로 여기에 대한 확신과 답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있는 영적 문제 가운데, 죄 가운데, 사단 가운데에서 어려움 당한 이 사람들에게요, 겸손하고 당당히 얘기해 줘야 돼요. 오직 복음이야. 이거 아니면 안 돼. 여러분, 암 치유되는 약이 있다. 여러분, 진짜로 이 사람이 암으로 죽어가는데 내가 있다. 안 주겠습니까? 주죠. 이거 먹어. 그게 독단입니까? 아니죠. 그건 답을 주는 겁니다. 유일한 답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암 치유할 약이 있다면요, 인간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주는 겁니다. 오직 복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랍니다. 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섞인 복음, 다른 복음, 틀린 복음. 교회 복음을 가지고요, 신비주의하고요, 율법주의하고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여러분, 이 부분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닌 겁니다. 이게 다른 틀린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율법주의 막 하다가요, 귀신 들린 사람도 봤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율법에 막 눌려가지고 귀신 들린 일을 봤다니까요. 그것도 교회에서. 예, 워낙 율법주의 메시지 듣다가 귀신 들릴 뻔했어요. 신비주의 막 하면서요, 교회를 막 어지럽게 하는 사람 봤습니다. 막 신비주의 해놓고요, 목사 이런 거 없고요, 막. 교회를 엄청나게 막 어지럽게 만들더라고요. 그래 놓고 나중에요, 교회를 확 해가지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신비주의. 또 종교생활.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하면 복 받고, 내가 좀 잘못하면 하나님 벌 주고, 이런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면 축복하시고, 내가 좀 조금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고, 여러분, 그거는요, 절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오직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전체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 있지만, 그 어찌 보면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내가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또 그런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맞죠?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에 죽으라고 때린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부모 아니에요. 혹시 실수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자녀를 훈계하고 훈육할 때 바른 부모라면요, 이 아이가 잘 되도록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바울이 너희가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을 때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표현이라. 우리 바르게 되라고요. 중요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어마어마한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으로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서요, 우리는 틀린 복음, 섞인 복음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혹시 우리 속에 율법주의, 신비주의, 혹시 종교생활 이런 게 있다면요, 빨리 빼버려야 됩니다. 우리 체질 속에 있으면. 그래서 그리고 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성경신 예배를 들으면서 오직 복음의 증인입니다. 아시겠죠? 나는 그냥 복음의 증인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다. 그렇죠. 이게 아니면은 인간이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는 오늘 아침에 말씀하셨던 결코 정점이 없다.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아니고는 사단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의 증인입니다. 두 번째로 237 복음화의 증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예루살렘 시했던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될 것이다. 그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237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포항과 이 경북에서 최고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빛교회 이러면요, 딱 와가지고 이 복음이 넘치는 교회다. 진짜 오직 복음만 증거되는 그런 교회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요, 그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딱 보고 이 교회는 진짜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그 증인이구나. 여기에 대한 딱 증인이 되시고요.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요, 이 사탄에게 이 12가지 문제 가운데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이런 상태에 딱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일본만 가봐도요, 대만만 가봐도요, 중국만 가봐도요, 온데 우상천지입니다.
대만 가보니까 그 길 구석구석에 그 뭐 세워져 있더만요. 그 골목 지나는 사람들과 맞춰라라 이런 것 같아요. 일본에도 오만대 절이고 신사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가요, 이 흑암에게 딱 잡혀가지고 사단을 섬기는 일에 마지막 예수님을 유혹했던 경배의 대상, 네가 내한테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주겠다 했던 그거를요, 온 세계 사람들이 사단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영적 문제가 심각하고요. 뭐 한국뿐만 아니죠. 오늘도 제가 뉴스를 들으니까 영국의 브릿지에서 일어난 칼부림 사건, 그 IS가 했다 뭐 이렇게 막 주장하던데, 그 다음에 네덜란드 또 헤이그에서도 칼 난동이 있었대요. 막. 그러니까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영국에도 일어나고 네덜란드에도 일어나고. 뭐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뭐 미국은 총기 사고는 얼마 많이 일어납니까? 전부 다 하나님 떠나서 온 영적 문제. 그래서 전 세계에 237 복음화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진짜 포항에서 최고 증인 되시고요. 이제는요,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그런 결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목사님을 따라서 선교지에 1년에 한 번은 내가 가봐야 되겠다. 1년은 좀 내가 또 너무 빡빡하다. 그럼 2년에 한 번은 여러분 계도 모임 하시잖아요. 이렇게 개 모임 동을 그래가지고 막 뭐 어디 먹으러 가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제 아버지 보니까 뭐 개 해가지고 뭐 등산 막 계속 차비를 등산하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을 다 가지시고 1년에 한 번은 내가 돈을 좀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한번 세계 선교를 한번 가봐야겠다. 여러분 현장 보시면 완전 다릅니다. 제가 무당 현장 보니까요, 무당이 얼마나 심한지 알겠고, 얼마 전에는 어떤 이제 분이 연결해 와가지고 이제 대구에 있는 어떤 집을 만나서 도와주고 있는데 애가 이제 이렇게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요. 만나보니까 막 1시간, 2시간 계속 딴소리 하더라고요. 헛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하고 이제 대구에 있는 어떤 권사님하고 이 아이를 이제 집중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 부모도 만나고. 부모님 만나가지고요, 우리가 복음만에 들어갈 이유, 이분이 이제 기존교회를 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복음을 해야 될 이유, 계속 그분에게 이 복음 핵심 메시지를 기록하도록 만들고요. 그거 점검하고요. 이 아이에게 기도 수첩에 나오는 그 유목사님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녹취하게 만들고요. 그 교회 이제 다락방하는 교회로 옮겼는데 거기에서 나온 목사님 메시지 기록하러 만들고요. 계속 적게 만드는 겁니다. 한때 막 심각해가지고요, 대구에 정신병원에 들어갔거든요. 가보니까 막 정신병원이 너무 열어가더라고요. 야, 이 정신병원에 뭐 남자에서 섞기가 있는데 이게 대졸이도 아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그렇던데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요, 이제 그걸 계속 도왔는데 이 아이가 회복돼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났거든요. 나를 배려하고요, 말도요 또박또박하고요. 그때 제가 광안리에서 만났을 때는 막 2시간 동안 계속 무슨 이상한 소리를 계속 하던데 이젠 정리가 딱 돼서 자기 이야기를 딱 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얼마나 이게 뭐랄까요, 감사했는지. 여러분, 제가 그 현장을 보니까요, 야, 너무 이런 애가 많다는 거죠. 어제도 어떤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자기가 한 3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린 그걸 이야기하면서 진짜 복음 안에서 요즘 한 80%, 90% 돌아왔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현장이 많아요. 근데 내가 그분은 얘기했습니다. 집사님처럼 그렇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이 땅에 너무 많다고. 집사님 증인 아니냐? 가서 그거 전달해 주라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거 할게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알겠더라고요. 체험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선교 현장, 선교 현신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선교 현장을 한번 봐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부터요, 돈을 조금씩 기도하십시오. 어디더라 괜찮습니다. 유목사님 얼마나 많이 이렇게 집에 다니십니까? 세계 선교로요. 그 현장을 한번 가보고 그 현장에 있는 선교사를 만나보고 현장도 가보고 직접 보고 오시면요, 여러분 기도가 달라집니다. 분명히. 그래서 237 복음화의 증인이다. 가서 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선교 헌신 예배 들으시면서 그런 마음을 한번 먹어보십시오. 이 3단체가 장악한 이 현장들을 잘 알게 되겠죠. 자, 우리 세 번째입니다. 어떤 증인이냐? 치유와 서밋의 증인입니다. 치유 서밋.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 창세기 1장 27절에. 그렇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람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가 예배드리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원숭이끼리 모여가지고 절에 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과 똑같이 생긴 그 원숭이를 할지라도요, 자기들끼리 교회 만들고 절 만들고 못합니다. 본능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근데 인간만 예배드립니다. 인간만 뭘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간은 뭘 믿는다니까요. 나는 무교, 그건 뭘 믿습니까? 없는 걸 믿어요. 자기는 무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 사람은 자기가 없다고 믿어요. 그것도 믿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다 믿는다니까요. 뭔가 믿어요. 인간은 원래 영적 존재, 하나님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복음이 아니고는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치유와 서밋의 증인으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포항 현장에도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 사람도 치유하고 우리 아이들은요, 서밋으로 세워가는 그런 증인으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치유해진지 아십니까? 복음 흐름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 이 목사님이 계속 오늘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계속 그 기본 선거에 대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을요, 계속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기록하고 묵상하고. 진짜 정신적으로만 시달리는 싶으면요, 계속 말씀을 기록하고 해보세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녹취하고요. 놓치지 말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정신병자가요,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잖아요. 근데 사역을 해본 사람의 결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침 저녁으로 안정을 시키는 정신약을 먹는 것보다도 아침 저녁으로 메시지 들으면서 녹취하는 게 훨씬 효과가 빠릅니다. 진짜입니다.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이 복음의 흐름의 말씀을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요, 여러분 이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명상은 우리의 운에만 발전시켜가지고요, 이 명상은 결국은 이 사단의 연결되게 만들어가지고 현실 문제를 이렇게 부정하게 만들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묵상은 틀린 겁니다. 묵상은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너무 많은 틀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왜 5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루에 5만 가지 생각한답니다. 5만 개를 생각한답니다, 하루에. 그래서 5만 생각을 다 한다, 이 말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5만 가지 생각한다. 어마어마하게 생각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5만 생각 다 내리잖아요. 그게 하루에 5만 가지 생각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인간이요. 이 생각을 가지고요, 염려하고 걱정하지, 뭐 진짜 일어나지도 않을 일 가지고 막 불안해하지, 이러니까요, 정신이 도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한 타임을 뺏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묵상한다 틀리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여러분 이번 하루하루 지내면서요, 매일 그 말씀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묵상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내라. 여러분, 그것만 묵상해도 여러분 달라집니다. 진짜입니다. 생각이, 우리 인간은 생각이 막 계속 가거든요. 딴 생각, 자기 중심 생각, 틀린 생각, 육신 생각, 틀린 성공 생각, 이 간다니까요. 계속. 그런데 그걸 딱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그게 대한 감사, 감격 나오고요. 그래버리면 여러분 치유돼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바르게 되면은 우리 몸까지 치유됩니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불안, 염려하죠. 여러분 몸도 무너집니다. 분명히 그래야 됩니다. 그거는 의학적으로 그래야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이 불안, 염려적 하잖아요. 여러분 몸 무너집니다. 근데요, 우리 생각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묵상을 해가면서 계속 이렇게 가면요, 몸도 회복돼요. 그래서 치유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리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에 맞기 때문에 회복되는 겁니다. 그 반대로 가면요, 병들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 치유와 서밋의 정의는요, 진짜 복음의 흐름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고, 이 복음의 흐름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을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뭐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맞죠? 뭐든지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보시고 여러분 필요 없으면 안 들어준다니까요. 우리 애가 어릴 때에 엄마가 부엌에서 칼질하고 있으면은 애가 칼이 좋아 보인다고 아무리 달래도 엄마는 안 줍니다.
왜냐하면 주면 다치거나 죽는 줄 알기 때문에 안 준다니까요. 그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든지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보시고 필요 없는 거 안 준다니까요. 그래 안 주는 것도 응답이에요. 왜? 내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장성해지고요. 우리가 좀 신앙에게 연륜이 쌓이면은 어릴 때처럼 계속 젖달라고 감지르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다 커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젖 주세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하겠어요? 저게 미쳤나 이렇게.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100원만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게 돌아내 이렇게 합니까? 지금 어머니 한 1000만 원만 이렇게 말해야 되지. 지금은 100원 이러면은요.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그 100원 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좀. 근데 여러분 처음 신앙하다 보면은 뭐든지 기도하세요. 괜찮습니다. 주님이 뭐든지 구하라 했으니까요. 근데 필요 없으면 안 주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어릴 때는 뭐든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 자라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이런 응답하시면 제가 세 가지 도를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이분이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수준 아주 낮은 그런 기도인데도 하나님 응답하시더라니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응답받은 걸 가지고요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믿음을 자라게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늘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오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33장.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구하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거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살리는 전도를 하십시오. 살리는 전도. 제가 우리 이영철 목사님을 뵐 때에 이분은 살리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었습니다. 여러 살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살리는 분이구나. 여러분 좋은 목사님 만난 거 감사하십시오. 살리는 목사님 만난 거 감사하시고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도도요 살리는 전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사람 제대로 살려버리면은 그 사람이 평생 같이 함께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됐는데 우리는 오직 복음의 증인이요 237 복음의 증인이요 치유와 서밋의 증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새롭게 가면서요 이 세 가지를 제가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오직 복음 24 237 복음화 24 치유 서밋 24 지금 이거 잡고 제가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직 복음 237 복음화 치유 서밋 저기에 하나님 정말 올인하고 응답받는 성교사시도록 그렇게 되시고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겁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갑절 영감을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정말 오늘 여러분 선교 헌신 예배 들으시면서 오늘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딱 여러분 평생 언약으로 잡으시고 아마 우리 이 목사님이 정도님과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 세계 복음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시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한빛교회가 포항뿐만 아니라 전 세계 237 나라 복음하는 그 일에 주역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축복된 하나님의 교회에 오늘 와서 함께 성교헌신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으로 회개를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되게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한빛교회가 이 일에 증인되어지면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 누리는 모든 교회 성도들 되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마다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어려움이 감사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더라도
죽음은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진 많은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한 목사님 하나님 날마다 영력, 지력, 체력, 인력, 정제력 더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로마서 16장의 일꾼행담 누리는 축복으로 역사하시며 우리 많은 평신도들이 이것을 함께 보며 따라가는 그래서 또 다른 중자로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이 언약의 바톤을 바르게 이어가는 증인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병든 자, 영적 문제 있는 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오직 보고만 해서 회복되고 치유되지는 은혜를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여지는 증거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